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먼저 좀 찾아볼게요. 주부인 업세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다가 오늘도 이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싶어서 늦게 좀 고르게 돼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 있습니다. 이현이 가인이 너네는 영어로 봐. NIV니까 알았지? 되지? 실력 되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새 것이 돼요. 9시 11분인데 내가 지금 뭘 하나 깨달았어. 그럼 9시 12분에 뭐야? 나는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동혁이, 근원이, 우리 가연이, 익현이, 근서 우리 모두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새롭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이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에요. 이것을 목사님이 부제로 뭐라 그랬냐면 새로운 인생 목표라고 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인데 목사님 좀 약간 어지럼증이 완치가 좀 덜 돼가지고 좀 약간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성취가 뭘까요? 성취는 여러분 표현을 하면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전과 어떻게 해요? 이후가 달라지겠죠. 제가 유치한 걸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목사님이 초딩 입맛이거든요. 가연아, 너 혹시 깻잎 김치 먹어? 오, 그는 너 깻잎 먹냐? 안 먹지, 맛없잖아. 오징어 젓갈 먹어? 이현아, 오징어 젓갈 먹냐? 애들 입맛이 어른 입맛이네. 근원이는 오징어 젓갈이 뭔지 알아? 먹어 안 먹어? 나도 잘 알아. 세상 맛없. 나는 참치, 소세지, 계란에 케찹 이런 것만 먹었던 사람이야. 근데 목사님 딱 군대를 갔네. 혹한기 훈련 나가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야 돼. 반찬에 맛이 없어. 고참들이 다 이제 PX에서 깻잎 통조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거 사. 군대에서 처음으로 깻잎 통조림을 먹어봤거든. 와,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게 없더라고. 요즘도 그냥 간장 깻잎도 좋아하지만 고춧가루 양념 들어가는 깻잎 있잖아. 그 고춧가루 해갖고 파에 싹싹 해갖고 막 그 파 한 코 쑥떡 먹어봐. 원래 내가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한 번 딱 먹었거든. 맛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돼? 달라져. 오징어 젓갈도 그 식감이 약간 좀 그시기 하잖아 약간. 근데 오늘 흰밥에 오징어 젓갈 따가지고 김 딱 싸가지고 먹어봤거든? 오메 겁나 맛있네. 요즘 뭐 반찬 그럼 밥 비워갖고 먹어보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전 것은 뭘 못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이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기지 않아. 늘 내가 생각하는 수준, 내가 보는 거 거기에 딱 갇혀 있다고. 우리가 또 뭐가 없냐? 여러분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는 포인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은 뭐냐? 이 경험을 주기로 하세요. 이 체험을 주기로 하세요. 깻잎이 세상 맛없는 사람이었는데 혹한기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어. 솔직히 혹한기 훈련 나가면 그 깻잎 통조림 진짜 내가 진짜 하도 반찬이 없어갖고 진짜 달달달 떨면서 먹었거든.
그 밥 내가 다 먹었다니까. 그날 이후로 훈련 나가면 깻잎 통째로 무조건 사. 단 한 번의 체험인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들어. 근데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성취됐는지 모르겠어. 오늘도 교회 와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반드시 내게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이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전과 이유가 달라져야 되는 똑같아. 내 수준대로 내 방법대로 목사님도 판단하고 장로님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근데 작은 체험이지만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가르치냐?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체험하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축복이에요. 동혁이가 핍박 같은 사건이 응답이에요. 늘 이전에는 할아버지 말, 아빠 말에 내가 순종하면서 뭔가 경험을 못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복음은 이건데 이걸 붙잡고 내가 도전했더니 할아버지가 달라지고 아빠가 달라지고 내가 달라진 걸 체험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 이 여자들과 이 12 제자들은 이전엔 어떤 사람이었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예수님 3년 공생이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어? 모르는 사람이었어? 아는 사람이었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 것을 본 사람이었어. 오병이의 기적도 본 사람이었어. 근데 그 육신적인 경험, 그 육신적인 체험은 뭘 못 이기냐? 더 큰 세력을 못 이겨. 그보다 뭐가 더 커? 로마 권세가 더 커. 로마의 권위가 더 세. 대통령이 더 센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도망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3년 전 강단 제명이죠. 새로운 시작과 응답 그리고 시작할 때 그랬더니 새로운 시작이 생긴 거야. 아,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아, 말씀이 살아있구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구나.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바빴던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긴 거예요. 렘넌트도 이때 정말 중요해요. 아, 이거 싫어요. 나 안 해요. 뭐 없어요. 그 생각에 사단이 딱 여러분 마음을 딱 돌같이 굳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도로, 말씀으로 딱 녹이면 거기에 뭐가 들어요? 새 생명이, 새 싹이 들어가요. 그럼 거기 뭐가요? 새 순이 나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단 한 번의 기회가 영원한 기회가 돼요. 그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언니가 예배가 너무 즐겁고 수련회가 너무 즐겁고 우리 괜히 대학 합격해서 새로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내가 취업 때문에 이 길을 가려고 했다면 정말 이번 1월 2월 방학 동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내가 진짜 살리는 사람이 돼야겠다. 근데 이 마가다라병이 체험했던 그 말씀은 뭐냐? 첫 번째 새 절기인데 이 새 절기는 결국은 뭐냐?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나고 다 이루시고 다 준비하셨다는 이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체험한 거예요. 뭘 통해서? 여러분 미래가 걱정될 수도 있어. 집안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증명의 대부분이 아니라니까. 나 좀 너무 여러분 많은 과학을 접하고 뭘 seeing is believing 막 해서 막 신학을 접하고 학문을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믿음의 문제를 인간의 수준의 경험과 인간의 수준의 체험으로 갖다 오니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건 한계가 있다니까. 우리 근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한 100억 갖고 있다 생각하자. 근데 뭐 젠슨 왕 엊그제 이야기했잖아. 젠슨 왕 앞에서는 이재용 회장도 가난한 사람이고, 젠슨 왕 엔디비아 그 화장 앞에서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사장도 가난한 사람이야. 우리 수준이 아니라 이건 믿음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다. 복음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인데, 그걸 언제 주셨냐? 갈보리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6월절이 뭐예요? 우리 과거 다 끝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죄, 저주, 재앙, 운명, 사주, 팔자했던 과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오죽 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환경 열매이고 상처 열매이고 불안하고 그랬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어떻게 되고 다 끝났다. 그게 어떻게 돼요? 체험이 되어져야 새로운 목표가 생겨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못 보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갇히게 만들어요. 우리가 부득불해야 될 일,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오순절 뭐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요. 미래를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의 오늘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 계획을 세우란 말이 아니에요. 이 인간의 계획은 늘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아무리 계획을 해도. 이번에 그 덕평에서 동파가 났거든요. 근데 동파 나지 말으려면 대부분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물을 조금씩 틀어놔요. 동파 나지 말으라고. 근데 영하 12도, 13도, 4일, 5일 되니까 물이 쫄쫄쫄 틀어놨는데 그게 밑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 가는 사이에 얼었어. 가지고 밑에서부터 툭툭툭 얼고 올라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게 밑에서 얼어 올라가지고 쭉쭉쭉 오다가 여기서 빵 터졌더라고. 우리 수준으로 물 틀어놓으면 안 얼겠지. 그 격한 하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난 고등학교 때 이거 준비하고, 대학 때 이거 준비하고, 청년 때 이거 준비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데 오늘 뭘 보는 거예요? 보라 있잖아요. 보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성령이 준비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따라 오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그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예요. 큰 그림도 있어야 되지만 나의 아침과 나의 낮과 나의 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힘이 생겨요. 그럼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방법을 뛰어넘고 내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수장제죠, 수장제. 나 미래가 여러분 보여요, 보여. 보인다.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정복하게 하셨다니까요, 미리. 그러니까 아침, 낮, 밤 기도하셨는데, 아침, 낮, 밤, 밤에는 하나님이 미래를 정복하는 거라고 이번에 수련 때 유목사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에 밤에 관련된 구절을 보면 밤의 환상 중에 밤의 꿈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 레미넌트에게 뭘 보여주기 원하세요? 미래를 보여주기 원하세요. 근데 그 뭘 통해서? 과거의 나, 오늘 재창조된 나, 오늘 내가 받아야 될
그 응답을 향해서 그걸 바꿔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뭐가 달라져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건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237 5천 종족 살리는 다민족. 다민족이라보다는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여기 딱 이걸 체험하기 전에는 나만 구원받은 사람, 나만 택함 받은 사람, 나만 잘 되면 돼. 누가 나만 귀찮게 안 하면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막 썩어가든 죽어가든 나만 괜찮으면 돼. 다 나 육신 성공 중심이야. 근데 이 복음을 딱 체험하고 나오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이유가 달라진 거지. 하나님은 저 죽어가는 우리 원단으로 하면 이 황금어장에 바로 내 옆에 있지만 내가 신경 쓰지 못한 이 사각지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시길 원하시구나. 이번에 1차 때 82살 드신 최강식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모셨는데 그분은 82세신데 그것도 아프리카에서 편하게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빈민 사역을 하세요. 빈민 사역. 애들이 하루에 한 끼 먹을. 그러니까 우리 보면 컴패션이나 그런 거 보면 영상으로 잘 다듬어진 그 빈민가를 다룬 영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난민 아이들 그 영상 보는데 황관유 목사님 무시더라고 그거 보면서. 아, 근데 진짜 그냥 마음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82 드신 분이 사모님이랑 같이 두 분이 그래서 근데 그 특강을 하고 있는데 사모님 옆에서 계속 보시다가 애들이 오후 시간이니까 조니까 끝나고 이제 사모님한테 마이크를 드렸는데 사모님이 치면서 아이들을 깨우시더라고. 나는 그 사모님의 마음이 뭔지 좀 알 것 같아. 너네가 지금 여시려고 졸고 있을 때가 아니다. 현장 일에게 죽어 있고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는데 렘넌트가 일어나서 거길 가야 된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시는데 그 82 되신 분들이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기니까 그 아프리카 가요. 거기서 빈민 사역을 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일 젊은 10살, 열 몇 살, 20살, 30살 몸과 마음이 이전 것에 매여가지고 영감. 도전을 못해. 기도를 못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씀 성취 체험하고 기도응답 체험하라고 문제 사건을 주시는데 가만히 아이고 큰일 나. 달라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70 넘으신 사모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들 다 깨우더라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러분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자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더 받으면 바울은 그 자리 간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손해봐도 누군가가 더 복음을 받을 수 있으면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망하다락방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붙잡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꿈을 꿀 때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주보에 있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두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줬고 모든 육체에 부어줬어요.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내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인생 목표 하나님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을 향하여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무너지는 바벨탑 위에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락하면 더 다쳐요. 더 죽어요. 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예배자로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부른 목표예요. 목사님이 좀 안타까워. 목사님도 약간 이제서야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그런 도전을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 내가 못했다고 여러분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좀 이제 좀 살았다고 이 문제도 많이 겪어보고 사건도 많이 겪어보고 갈등도 많이 겪어보니까 이게 다 뭐야?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조금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목사님 여러분한테 약간 여러분 수준 안 맞는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어. 이번에 이제 수련회도 당일로 와봐라. 근데 이제 결단을 못 내렸죠. 여러분이 학교가 무섭죠, 솔직히. 선생님 무섭고 생활기 무섭고. 근데 막상 졸업하고 나니까 병주 장로님이나 뭐 졸업하고 나면 학교 별로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졸업식 안 가도 돼, 솔직히. 졸업하고 나면 별거 아니야. 근데 내 딴에는 그게 큰 거야, 큰 거. 큰 거. 근데 꼭 지난 다음에 경험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 어떻게 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했거든.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미래. 지금 내가 꿈을 꿔야 될 것들이에요. 어느 대학을 가서 이를 졸업해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 애들은 그래 한 2명만 낳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계획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그거는 이전 것이야. 이전 것 육신의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것이 필요해요.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럼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근데 렘넌트 때 단 한 번만 체험해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베델에서 예배 한 번 드렸는데 그걸 체험했다니까. 이삭이 어렸을 때 자기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 그게 100년의 응답이 되고 근원적인 축복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라 말하면서 나타내게 원하신다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뭐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번 주는 목사님이 수련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바빴다고 다 전멸이 돼. 성경 구절 쓰는 거 다 전멸됐대. 그래서 목사님 회개했어. 내가 좀 수련회 정신이 없어서 내 영적 상태 닮아가나? 동역이도 한 번도 안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 바꾸고 싶죠? 운명을 바꾸고 싶죠? 시대를 바꾸고 싶죠? 나는 못 바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면 그것이 나의 언약과 비전과 꿈이 되면 하나님 이루세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 방법. 새로운 인생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새로운 인생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뭐예요? 참된 예배예요. 예배. 동료가 너 수요일날 계속 예배 드리다가 한동안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니까 네가 보기에는 너가 좀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아?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똑같아? 아닌데 목사님 좀 다른데. 달라. 왜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주신 게 교회예요. 교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리라. 그 성전의 그 건물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장막.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그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없으면 방향이 어떻게 될까? 틀리지. 다르게 가지.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사도에 관련된 말씀을 2, 3주 전에 받았는데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이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말씀을 선포케 하세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해요. 학교도 마찬가지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한 건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근데 꼭 열심히 하는 친구들 선생님과 상관없이 교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막 공부를 해. 별로 성적이 나오질 않아. 자기 수준으로 공부를 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갔는데 부득불 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갑자기 어지럼증 생겼는데 부득불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고. 근데 이런저런 일이면서 근데 난 내 수준으로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니까 힘들어도 하나님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해주셔가지고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했는데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요. 이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이 안에 답이 다 있다니까. 근데 뭘 놓쳐? 이걸 놓쳐. 그러니까 기도도 잘못돼. 방향도 잘못돼. 다 잘못돼.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수련회도 되고 이게 다락방도 되고 이게 주일 예배 후에 하는 공과도 되고 함께 밥 먹는 것도 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같이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주시냐. 사도행 2장 43절 45절 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던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가 서로 막 저 사람 경쟁 필요 없어. 왜? 하나님 다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소중한데 내 거를 팔아서 다른 사람 도와줘도 왜 저 사람만 목소리가 크고 왜 저 사람은 일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성격이 안 맞는데 저 사람은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러지.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교회 안에 그런 갈등들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인생 목표 황금어장 사강지대 제약지대 못 가.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고 구역에서 떡을 떼고 이번 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태희 성도님 아프시니까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먹으면요 교회 분위기가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다 함께 있고 네 건 내 것이 없다니까. 하나님 일 내가 청소도 하나님 일이고 식사도 하나님 일이고 앞에 나가서 뭐 리드하는 것 같은 그것도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향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우리 온 세계의 장막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참된 증거를 주시거든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오늘 본데 증거는 날마다가 되면 돼요. 아침에, 낮에, 밤에,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 매일이 날마다죠. 날마다 아침은 와요. 성경에 보면 아침이란 구절을 찾아보면 아침에 일찍이, 아침에 일찍이, 아침에 일찍이가 진짜 많이 나와요. 아침에 새벽에 무조건 일어나 새벽에 다 오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고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배인데, 예배 때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목사님 금요일 심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아침에 좀 애들 좀 늦게 깨고 뭔가 저 혼자 막 하는데 이분이 휴대폰으로 제일 크게 틀어놨어. 찬양 빵! 깨우기 전부터. 아, 다르더라고. 아침 먹을 때 찬양 하면서 1분이라도 좋아. 아침에 하나님 인자하심을 보세요.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내 하루 일과를 보고. 낮에는 정복의 시간 필요했어. 빛이 있으라 했어요. 빛. 빛이 있으면 낮이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낮은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모든 만남 사건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그걸 누리는 낮. 밤에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주와 세계와 미래를 정복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 날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되면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세요. 친송을 받게 하세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 목표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좀 서론으로, 목사님 정말 유치찬란한 경험 이야기했잖아. 한 번도 안 먹었다가 깻잎 한 번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오징어 젓갈 보기 싫고 한 번도 안 먹었다가 먹으니까 맛있더라. 지금 약간 좀 변화되고 있는 게 있어. 청국장을 조금 먹기 시작했어. 아, 청국장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근데 구수해. 먹으면 냄새 때문에 그러지. 요즘은 좀 청국장 먹어요. 예전엔 손도 안 댔어. 홍어 손도 안 댔어. 근데 작은 경험이, 작은 체험이 내 인생을 바꿔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좋아. 목사님이 이번에 또 강조 안 했다고, 뭐죠? 한 번에 뭐라 그랬어? 예배죠, 예배. 한 번 더 드리라니까. 한 말씀도 좋아. 한 문장도 좋아. 응? 단 몇 분의 기도. 하루에 1분이라도 2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한 영혼. 이게 우리가 새로운 인생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죽어가는 친구들 현장을 두고. 그럼 하나님 분명히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 목표를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증거를 날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이유. 믿음이에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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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단 한 번의 체험이 120명의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 목표가 되어져서 로마 복음화 2375촌 복음화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인생 전환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매주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기도하는 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서 새로운 인생 목표를 찾고 거기에 날마다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